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되어 가지고 이르시되 내가 낫지 않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9절 말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베데스다의 기적이란 제목으로 함께 장면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종료주일을 지내고 부활주일 지내고 하는 동안에 원래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기적의 말씀들이 잠깐 중단되었다가 이제 오늘부터 다시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적들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 명절에 다른 사람들처럼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고 뭐 먹고 즐기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참으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려고 오늘 이 베데스다 목가에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지명의 이름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다.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와 헤세드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자비의 집이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못은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양문은 양의 문,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양의 문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데리고 들어가던 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데리고 제물로 드리려고 들어가는 그 문이었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에 보면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이 이 문으로 끌려 나와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스데반의 문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문을 통과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성내 안으로 들어가면 약간 이렇게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는 듯한 지형의 이 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못이 깊이가 한 15m 정도 되는 꽤 깊은 못이었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연못가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그 양문을 통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기 위하여 어린 양들이 그 문을 통과하는 것들을 보면서도 정작 이 세상에 속죄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나오시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 있는 장소, 바로 하나님께 성전에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들이 통과하던 그 양문 옆에 있는 바로 그 베데스다 못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아주 의미 있는 사랑과 자비의 기적을 나타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자비의 본질,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데스다 못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다리가 저는 사람,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목가에서 자기의 병을 낫기를 기대하면서 모여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아팠는지, 어떤 병이 들었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았지만 무려 38년 동안이나 엄청난 세월 동안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는 더 이상 고칠 방법이 없어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먼저 찾아오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미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못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때에 먼저 우리를 아시고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얼마나 그동안 많은 절망과 슬픔의 세월들을 보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도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먼저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보시고 아시는 분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고난들,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때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가 이런 일들을 겪을까? 라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보다 먼저 나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도 주님은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형편과 그 상황을 먼저 보셨고 먼저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먼저 찾아가시고 먼저 선택하심으로 시작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보게 되는 사실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병자에게 주님이 다가가셔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아니, 아픈 사람이 다 낫기를 원하지 낫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예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병을 앓음으로 인하여서 이 환자가 그동안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낫고자 하는 그 소망까지도 잃어버린 상태인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한 3년만 아파도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려 38년 동안이나 아마 이때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봐야 겨우 50, 60 정도 살면 고작이었을 텐데 무려 40년 가까이를 병으로 앓고 지냈다고 한다면 거의 평생을 병으로 앓으며 지낸 것과 마찬가지라.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오래전에 이제 병 낫기를 포기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이제 병 낫는 거는 내게 있을 수 없는 일. 그저 그냥 날마다 이 목가에 나와서 이 목가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내게 주는 그 동량으로 그저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자포자기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 38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이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숫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그런 치욕스러운 그런 숫자가 우리 민족적인 한으로 남아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도 이 38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주 불명예스럽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숫자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가기까지 40년 동안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 중에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았어요.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바네아 이제 바로 이 가나안에 이제 입구에까지 왔는데 마지막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밟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파송하게 되죠. 12정탐꾼을 파송했는데 그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두루 돌아보고 와서 10명이 알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저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와 같아 보인다. 저들은 안악자손인데 아주 신체가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에 능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쪽수도 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이제 다 죽었다. 그 불평스러운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함과 동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에 드러냅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제 다 죽게 되었구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다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야,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 정신머리부터 좀 고쳐야겠다. 그
그런 정신으로, 그런 불신앙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 거기서 너희는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훈련이 시작되어져서 38년 동안, 원래 학자들에 의하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 이게 직진으로 쭉 걸어가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했어요.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하나님께서 야 돌아가, 안돼, 뺑뺑이 돌려, 앉아, 일어나, 엎드려 버쳐, 그냥 다 한 거야. 그러면서 그 기간이 38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적인 한이 맺혀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이 무려 38년 동안이나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침받지 못하고 그 평생을 소유하며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다 바치고 이제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질문은 어쩌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향한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이 38년 된 병자들처럼 이제 내 인생에 더 이상 안 되나 보다. 이것은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되나 보다. 포기해야겠다. 아니 어쩌면 오래전에 이미 포기해버린, 마땅히 우리가 다가가야 할, 마땅히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목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가 포기해버렸던 그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죄망과 낙심 가운데 기억조차도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기억 속에서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버리고 포기해버렸던 그 문제를 주님은 들춰내시면서 네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느냐고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본문에 주님께서 질문하신 이 물음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환자에게 물었을 때에 그 병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저 못을 움직이게 만드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에 먼저 내려가는 사람, 그 못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게 되는데 나는 몸이 불편해서 누가 나를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낫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병자가 말했던 그 방법,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게 되는데 그 방법으로는 이 병자가 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려 38년 동안이나 이 목가에서 물이 동할 때에 자기가 먼저 들어가서 그 병이 나으려고 시도해봤는데 그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물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네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까지 네가 네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썼던 그 방법,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는 그 방법을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제시하는 이 방법을 한번 써보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병자는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38년 동안 계속 고집하면서 살아왔지만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의 방법을 내려놓고 나의 방법으로 해보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 베데스다는 제가 설교 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비의 집이다, 은혜의 집이다, 그런 아주 좋은 의미를 가진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예전에 그 병원에
한 보름 정도 이렇게 입원했던 적이 있는데 같은 병실에 이렇게 같이 누워 있으면요 한 하루 이틀만 지나면 다 친구가 돼요. 서로 속사정을 이렇게 털어놓고 서로 이제 같은 처지니까 서로 이렇게 좀 이해해주고 챙겨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데스다 목가에도 다 똑같은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부위는 다르겠지만 다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그런 환자들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서로 위해주고 챙겨주고 서로 말이라도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고 했을 거예요. 정말 평소에는 자비의 집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천사가 내려와서 물론 그 사실이 정말 사실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전설에 불과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게 될 때에 그 중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 사람만 낫게 된다고 한다면 그 현장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비규환과 같은 지옥의 현장이었을 것이다. 서로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옆 사람을 제끼고 앞에 가는 사람을 잡아 당기고 서로 내가 먼저 가려고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현장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아마 이 이야기는 분명히 현실이 아닌 전설이었을 것이다. 또 만약에 그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천사가 내려온다 그랬는데 아마 정말 그 사실 그 일이 사실이었다면 그것은 천사가 아니고 사탄이 하는 짓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병자들이 이렇게 우르르 있는데 야 내가 심심풀이 삼아서 그 못을 한번 움직일 테니까 너희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낫는지 한번 보자.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옆에 친구와 경쟁 상대가 되어져서 옆에 친구를 따돌려야 되고 밟고 올라가야 되고 직장을 나가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늘 우리 주변에는 경쟁 상대. 그래서 오늘 이 현대사회를 우리는 생존 경쟁의 시대, 무한 경쟁의 시대다. 약육 강식의 시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알지 못하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현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고침받지 못하고 우리에게도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나는 아파하고 있고 나는 고통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은 늘 이 뜻만을 요구합니다. 이 뜻만을 기억합니다. 이 뜻만을 향해서 박수를 쳐주고 2등, 3등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우리의 이 병을, 우리의 이 고질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면서 오늘 이 38년 된 병자처럼 신세 한탄이나 하면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너의 그 고통, 그 아픔, 그 슬픔과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언제부턴가 모르게 기억조차 못하고 다 묻어버렸던 그 한숨의 시간들을 이제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네가 그 자리에서 낫고자 하느냐라고 주님이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환자의 입장에서, 이 38년 된 병자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 양반이 돌았나? 내가 걸어갈 것 같으면 벌써 걸어갔지? 일어날 것 같으면 벌써 일어났지? 왜 일어나지 못했습니까? 왜 걸어가지 못했습니까? 주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내 이론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버텨왔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걸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이 병자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방법을 내려놓고, 너의 이론을 내려놓고 내 방법대로 하면 일어날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제 나아가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매일 나와 앉아서 구걸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날도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한 푼 주십시오.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이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을, 먹을 것을 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금이나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구한 것은 금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구한 것은 은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구한 것은 오늘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 식량이었어요. 내게 다른 소망은 없고 그저 오늘 내 한 끼 먹고 내가 생명 유지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뭡니까? 그에게 새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셨고 그를 만나게 하셨고 예수 이름이 증거되어지니까 그가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방법과 주님의 방법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돈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편 돈 잘 벌어오고 우리 자식들 그저 잘 크고 사람들에게 무시 안 당하고 남이 좋은 아파트 사면 나도 좀 아파트 좀 한 대 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마치 행복의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원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늘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아파트, 좋은 차, 돈, 먹고 사는 거, 그것만 구하고 있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잃어버린 것, 우리가 포기해버린 것, 우리가 상실해버렸던 것,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지, 우리가 누워져 있는지, 엎드려져 있는지, 절름발이로 있는지 인지조차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돈 많은 부모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그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큰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꿈과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그저 나는 맨날 하루 세끼 밥이나 열심히 먹고 살랍니다. 그렇게 이 병자처럼 어리석은 대답을 우리가 하지는 않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가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큰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비록 내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부자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없고 내 형편은 좋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고집해왔던 내 방법,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나를 걸어가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 새로워지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향해서 그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38년 된 병자처럼 그저 하루의 평안과 하루의 먹을거리와 그저 내 육신의 안일함만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보시고 우리에게 네가 낫고자 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물음 앞에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일어나기 원하나이다. 내가 걸어가기 원하나이다 라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비전을 향하여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식구들,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